특별기도의 18일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모여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깊은 곳 지성소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말씀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모든 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가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같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는 자로서 서서 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반성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 월요일 날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로 재어보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인을. 그런데 또 하나 다림줄로 재어보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재어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흔들린다면 말씀 가운데 지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말씀으로 다시 지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이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잖아요. 아이들과 또는 뭐 가족 전체가, 남편도 무급휴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지만 바쁜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더 연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오히려 불화가 심해져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들도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네. 이 본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특히 부부관계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가정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기니까 쭉 제가 빠르게 이 말씀을 훑듯이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22절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어조가 느껴지시나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of which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면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구원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고 머리 된 것 같이 남편도 아내 그런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여기서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서 보고요. 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26, 27절에 그 이유를 또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때 설명한 것처럼 26,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주신 이유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려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한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으로써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거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한다. 그리고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다. 남편들 너희도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 사랑받은 대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데,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설레임, 가슴 떨림, 어떤 성적 흥분,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거기는 흥분, 떨림, 설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설레임으로, 흥분으로, 뭔가를 감정적인 충만함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에 대한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결단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겠다, 참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완전히 다르죠. 설레일 때, 가슴이 떨릴 때, 그럴 때 받아주고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할 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것은요. 자,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단락에, 이 22절부터 33절의 단락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그것은 사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말이고,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두 가지 비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깨달은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을 반영하고 나타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태양은 태양대로, 꽃은 꽃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어요. 영광의 어떤 부분을 나타낼 직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더할 나위 없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남편이라는 그 직무도, 아내라는 그 직무에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그 교회의 역할을 맡아서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어야 될 그 책임과 직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뭐 여자가 더 열등하고 남자가 뭐 더 우등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맡은 직임을 감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맡은 책임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책임이고 여자는 교회를 반영하는 책임을 받았을 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될 때에도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랑이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왜 여자가 복종해야 되냐,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냐라고 묻는 것은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에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냐,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냐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내가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냐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어느 직책이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제가 아까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암시를 여기서 주고 있다고. 근데 구원 자체가 아니라 성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요. 자, 제가 사역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가 뭐냐면, 목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가 성장한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는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 목사뿐 아니라 뭐 성도 간에도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을 통해 성장하겠죠. 어쨌거나 신앙이 좀 더 성장한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대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줄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원리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너희 가운데 이루었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사랑의 수고를 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25절에 읽은 말씀처럼 남편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하면 아내가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세워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22절에 남편의 책임이었습니다. 22절에 아내의 책임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복종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어떻게 되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에, 특별히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있는 비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상급이고 열매였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열매이자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배우자의 모습은 여러분의 사역의 결과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싸운 것이 있어서 성장했다, 그 결과로 성장했다, 그 틀리지 않아요.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더 낮은 단계에서, 더 로우 레벨에서 배우자의 순종과 사랑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더 낮은 단계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뭐 한다고 내가 순종해서 씨름해서 성장한다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왜 저런 모습밖에 안 되지? 왜 남편은 저것밖에 안 되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나는 이 정도 순종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신가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사역의 열매인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랑 산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바뀌었을까? 내가 그동안 뭐 한 건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의 생명이 저 사람한테 흘러가서 저 사람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했길래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됐을까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더 많이 성장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배우자의 사랑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헌신과 희생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이런 순종 가운데 남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찌르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돌아올 때 또 마음을 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요, 감상적인 게 아니죠. 진정한 자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 책에서도 가정개혁위원회 모자를 쓴다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셔 알겠지만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서 남편을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남편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함께 멍에를 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혹시 배우자가 불신자인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않는 선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믿는 가정에 흐르는 복보다는 못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못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렘이나 떨림, 이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설렘, 떨림 이런 게 성경의 사랑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제가 보는 바에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하기를 결단하고 인내하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죽이기를 결단하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해산하는 수고의 비교가 돼요.
그렇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흠없고 깨끗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 559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559장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않이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고집들과 세상의 사상들 가치관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그대로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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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무릎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왈라 세로아라라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알라 칼로아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내를 사랑을 하셨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왈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할렐루야 나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배우자를 비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열매 나의 아버지 이유 나의 순종함 없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자복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버지 그 책임을 직무를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 나의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 나의 배우자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왈라 카로아라라 베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셀로알라 캄마와이리의 모습을 아버지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자 안에 그 관계 안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장 정직하고 아버지 가장 아버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순종함 없음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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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형으로 할렐루야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보화 아버지 그 비밀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연합함을 통해 하나 된 것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정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발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캄마와라라 발라 카로아라 카로아라라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더라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정이 더욱더 연합되며 가정 안에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아버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카르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중보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에레. 고통하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에레. 외열라 분열과 아버지 분단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카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연합하여 함께 아버지 일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 물결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얘기하며 말씀 가운데 자복하며 말씀 가운데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라. 우리의 죄악의 연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리게 될 수 없는 이 상황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흠양하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커다란 깨달음, 아버지 그레이트 어웨이큰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수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담임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귀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들,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며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는 아버지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각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에리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이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기도회, 금요기도회, 가정예배, 우리 각각의 예배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드려진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너무도 미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긍휼히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들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 예배마다 주님께서 예배드린 저소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예배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장 지금 사역 가운데 힘드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웅섭, 이미순 선교사님
박찬호 황정우 선교사님, 김효성 고윤희 선교사님, 박대훈 김혜실 선교사님, 김하박국 최그레이스 선교사님, 신길벗 이루리 선교사님, 무라드가지 선교사님, 김홍일 김줄리 선교사님, 문현심 선교사님, 탁요셉 김사라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 데이빗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바흐럼 선교사님, 한천희 최은총 선교사님, 장승리 유열매 선교사님, 전영진 문명 선교사님, 아버지 각각의 선교사님들 그 상황과 형편을 하십니다. 그들 사역지 가운데 어려움을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넘어가야 될 것도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드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드는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고 말씀 안에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에 각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세워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0분 정도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네, 기도회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